저는 이 설 명절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마다 너무 많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계속 눈이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좀 걱정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사고 났다고 전화 오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나 자신에게는 NO,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YES라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국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윌리엄 파이팅 보드라는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드립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이 유니언 이 전신회사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무신론자인데 그 친구는 종교 문제만 가지고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논쟁하고 괴롭히서도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 윌리엄 파이팅 보드 이 사람의 죽은 소식이 신문에 크게 등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보든의 기사를 이 무신론자인 친구의 책상 위에 그대로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파이팅 보드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머리가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학위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억만 장자였는데 그 유산을 포기하고 바울같이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집트에서 그가 죽고 말아요.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보든의 그 신문을 그 앞에 갖다 놓았어요. 무신론자인 친구 아침에 일어나 기사를 보다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돼. 보든 같은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 그러면서 그 편지를 썼던 사람이 이 보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든의 삶 때문에, 파이팅 보든의 삶 때문에 그 무신론자 친구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을 사정없이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 삶을 흔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non-크리스찬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음에 가까운 삶을 어쩌면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복음에 가장 가까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자기 삶에 무신론자들의 가치관과 삶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더니 젊은 청년이 평생에 갖고 다니던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그 수첩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에게는 NO,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YES라고 말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젊었지만 그는 평생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NO라고 외쳤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스라고 끊임없이 대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를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예스라고 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오늘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압송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좀 더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정확한,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의식주 문제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배를 탔어요.
이 배는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로마는 자기의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무덤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배를 탄 그 순간 이젠 그는 끝난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자기의 무덤이 있는 로마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을 못 믿는다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부활을 믿는 자, 천국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자만이 자기의 무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이 없다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배에는 바울만 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과 함께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자나 체포된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배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질 거고 굶주린 사자떼에 갈기갈기 찢겨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함께 탔던 그 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은혜냐면 인생에 처음으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듣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있던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강도처럼 그들은 그 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바울은 같은 배를 타며 끊임없이 그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2절, 아시아의 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하니라. 그런데요, 일반적 죄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아드라모테노라는 배에 복음의 동역자인 아리스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지금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후회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쳐있는 바울, 로마까지 가는 그 삶에, 그 마지막 삶에 동행자를 붙여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바로 아리스도고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있다가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와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2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다 함께 체포되었죠. 그래서 로마로 호송될 때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그걸 지켜냈던 믿음의 사람 바로 아리스도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외로울까 봐 붙여준 동역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중국어로 동루런이라고 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내가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네, 한 번도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 내가 언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바울이 힘겹게 로마를 행하는 이 항해 중에 하나님이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바울의 인생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줬죠. 끊임없이 그의 부족함을 채워줬죠. 저도 선교사로 23년간 살고 목회를 7년째 하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경제적 도움도 주었죠.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조용히 응원해 주었어요. 언제나 팔을 벌려 주었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바울같이 저도 동일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옆에 믿음에 함께 그 길을 걷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함께 길을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함께 그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줬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 주었고 재정적으로 헌신해 주었고 그를 위로해 줬고 그가 오면 맞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일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많이 헌신하잖아요. 올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헌신할 겁니다. 우리의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왜 그렇게 하세요? 당신 쓰기에도 부족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음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인생은요, 자기가 결정했다보다는 오늘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의 삶을 보면 남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결정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인생은 전부 우리가 결정해서 되진 않더라고요. 때로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남의 의해여 결정된 그 상황에 따라 내가 따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남들이 결정한 모든 것에 따라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합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 속으로는 여러분,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남들의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을 내가 따라가야만 될 때 여러분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위로를 삼았어요. 인생 많은 시간 남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에 1.1에게 오차도 없이 나 인생을 이끌어 갈 거라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들에게 그죠? 미움을 사서 팔리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모든 것이 남들에게 결정된 그 인생 속에서도 그는 담대했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마무리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간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간신히. 왜요? 지금 바울이요 배를 탔는데요 이게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까지 갔는데 수많은 풍랑과 바람 때문에 이곳저곳을 들러서 배를 바꿔 타면서 계속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탄한 인생만 걸어오셨습니까? 때로는 수많은 섬들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더라고요. 수많은 파도가 일고 수많은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가만히 보면 뭐죠? 그냥 간신이에요.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간신히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오늘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간신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쓴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신히.
이것이 은혜임을 육신적으로 보면 간신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오늘 힘드십니까? 간신히 버티고 견디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모든 섬들을 통과할 거고 풍랑을 지나쳐 갈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할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 입술에서 간신한 표현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마 이름이 없는 볼품은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한 나라의 수도를 넘어 로마, 전 세계 모든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이 모든 여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 역사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파이팅 보든이란 이 청년, 아버지 엄마가 낙농회사랑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를 전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일꾼이니 전 세계를 돌아가며 견문을 넓히고 와라. 그래서 세계 일주를 시켜줍니다.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여주셨던 것만 하면 가는 나라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좋은 거, 맛있는 거 막 어마한 게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계 일주라는 내내 어느 나라 가든지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만이 계속 자기 눈에 밟히고 가슴에 그들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보드는 세계 일주라면서 가져갔던 성경책을 꺼내놓고 성경책 앞에 한 단어를 적습니다. 남김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대, 갓 20대, 그가 성경책에 처음으로 썼던 글은 남김없이였어요. 내 인생에 남김없이. 그리고 세계 일주라고 돌아와서 예일 대학교에 다녔죠.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MDB 석사 과정을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노숙자를 돌보고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센터를 세웁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돈이 많으니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고 싶은데 맨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돈만 주면 노숙자한테 섬기고 알코올 중독자 치유하는 데 쓰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파이팅 보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포기하고 돌아오면 내 모든 유산을 너한테 주고 네가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든이 자기 성경책을 꺼내서 또 하나의 글을 씁니다. 후퇴 없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후퇴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겠다고 한 그 결심에 나는 후퇴하면 안 돼. 후퇴 없이라는 글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포기하고 중국의 깐수성의 회족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겠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요, 선교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병에 걸립니다. 그때 나이가 27 정도 됐을 때 그가 죽어가면서 그의 성경책에 한 구절을 더 써놉니다. 후회 없이. 나의 집안이 억만장자의 집안이고 내가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20대 인생의 황금기 청년의 이 생명조차도 후회 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가 죽고 말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성경책 한 권이 배달됩니다.
바로 아들 화이팅 보든이 사용했던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열어봤던 엄마가 깜짝 놀라죠. 거기엔 세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이 짧은 인생이었잖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하지 않고 후회 없이 인생을 전부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언제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저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모든 성도가 때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파이팅 보든처럼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가장 복음적인 인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을 흔들어 놓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바울 같은 삶을 살 용기와 담대함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보든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을 흔들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권신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거나 깨달음을 줬거나 도전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